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한 20분 정도 청정법신 기도자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날이 계속 좀 덥지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 도시락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어제 저녁 예배를 끝나고 교수님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전국이 전 세계가 아직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좀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님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마스크를 벗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 공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병고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건 조금 서로 간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늘은 전부 다 도시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드린 걸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고 도시락의 질을 갖고 눈으로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찾으면 알겠습니다. 어제 5시부터 우리 도주 스님, 주일 스님이 용기 구하러 8시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아침에 부랴부랴 도시락 만드느라고 상당히 좀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시간도 좀 9시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방법을 해드려 볼까? 나머지 여러 가지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확실해지면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은 좀 오늘 도시락으로 대두해 드릴 점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집에서도 코로나 또는 외부나 이렇게 다니실 때도 마스크 착용하셔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일을 스스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청정법신 기도자나 부처님 제일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혼의 몸뚱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영혼의 몸뚱이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보면 저희가 이생을 다하고 하늘천상도 가시고 또 더 성장을 하다 보면 은백색 빛나는 빛이 되어서 성장하는 성중하늘도 가시고 아라함도 되시고, 더 수승하게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아침에 뜨는 태양빛처럼 밝게 빛나는 서망병토 극락세계도 가시고, 이제는 성불하실 때가 되면 남성부주의 마지막 인신의 몸을 받아오셔서 일생보처라고 하는 마지막 인신의 몸을 받아와서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하늘을 통과하는 무심삼매를 통해서 하늘을 통과하고, 또 금강삼매를 통해서 성중하늘을 뛰어 넘어가고, 해인삼매를 통해서 극락세계를 이제 넘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는 관문을 대적정삼매라고 하죠. 여기를 통과하신 분들이 없는 깨달음을 저희가 안욕따라 승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그동안 잘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자, 이제 여기부터 성불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봤을 때 법신불이라는 개념을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이제 법신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법신불은 말 그대로 우주적인 빛의 몸입니다. 법신불은 뭐라고요? 그리고 청정법신 기로자라고 해서 청정법신 전 우주적인 이치의 몸이죠. 비로자하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몸. 그래서 최초로 그거를 정하신 우리 교조를 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을 만들어낸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언젠가는 전부 다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안 되실 분? 다 되실 거죠? 되신다는 얘기는 지혜와 복덕은, 지혜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그 육바라밀을 생각해보면 도시, 지계, 인육, 정진, 이걸 통해서 조금 이제 더 수승하게 하면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그래, 육바라밀 앞에 도시, 지계, 인육,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다른 말로 착하게 언제나 생각부터 말하는 행동을 언제나 착하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남들에게 베풀고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착함이 다 정착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용함을 얻어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되면 생기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상에 대해서 용합케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상태로 점점 영적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혼의 몸뚱이가 성장을 하면 우리 교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당된 과거로부터 어떠한 문제를 들더라도 악교 내지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게 있어서 마음을 외워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행동해본 적도 없고 오직 선으로만 가서 언젠가 성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것이 원인으로 해서 성불하셨는데 청정법신 기도자라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성장한 지혜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쌓은 복덕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의 몸뚱이가 전 우주적인 빛이 공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전 우주적인 우리 세계와 저쪽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전체를 아우러서 여기는 공의 세계라고 해요. 여기 세계는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빛을 내 것으로 소유할 정도로 강한 빛을 내는 제3의 몸을 만들어내셔서 그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라고 하고 그분의 영혼의 몸뚱이가 수없는 생을 수행하시다가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를 안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하나로 개합이 됐을 때 완벽한 성불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이 성불한다라고 얘기해도 좀 이해를 좀 도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불하실 거죠? 네. 하실 분만 대답을 한번 해봐요. 성불하실 거죠? 네. 확실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성장을 해서 성장을 가고 아람을 가고 쭉 가서 동방만월 세계, 서방영토를 지나서 동방만월 세계까지 공부를 쭉 하시면 부처님께서 남선 무지에 보내셔서 이제는 불과를 증하라고 내려보내신 것.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수행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무심산매로 하늘 54품을 뛰어 넘어가고 금강산매를 통해서 아람나를 성장을 넘어가고 해인산매를 통해서 극락세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불도를 완성하면 대적정산매를 통과하신다. 그럴 때 나의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는 이미 갇혀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불 안에 나의 청정법신불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전 우주적인 빛 안에 부처님하고 빛이 공존한 전 우주적인 빛의 몸 아예 법신불이 만들어져요. 그 청정법신불로 이 살아있는 수행자는 이 영혼의 몸뚱이가 더 밝고 강한 빛을 내기 시작을 하면서 영화장 세계에 있는 30 이상 80종 너무나 완벽하게 생긴 지혜와 법덕을 갖춘 빛의 몸이 원만 보신불 사람이 상상을 하고 있는 그 빛 안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개합을 해서 완벽하게 개합을 하게 되면 성불했다라고 법보관장 보명렬의 부처님께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세종께서 불호를 내리시고 좌우부처를 배정해 주시고 금강역사 50명을 배치하고 신발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기존에 이제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될 거고 처음 듣는 분은 반복적으로 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을 다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 나의 진짜 몸은 이미 영천하장 세계에 사람의 형상이지만 빛의 몸으로 완벽한 지혜 법덕을 부족한 그 몸 속에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갈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 이제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자기 전 우주적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완벽히 개합하면 전투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설명해보면 내가 머리에 막 테이프가 막 그냥 돌아가기 바빠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이 거짓 몸뚱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는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장한다는 건 빛이 밝아지고 빛이 강해지고 지혜가 한량이 없어지고
또한 복덕이 우주를 살 만큼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성장을 해서 일생보처가 돼서 남성부로 오면 다시 수행을 통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연화장세계에는 원만보신불이라고 하는 사람 형상을 했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생기신 빛의 몸이 나의 불신이 생기고, 몇 가지 됐죠? 나의 불신이 생기고 영혼의 몸뚱이는 이 불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을 다 하시고 성불하시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화장세계 나의 불신 안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 됐죠? 몇 가지 안 되신 분들은 불교 대학 꼭 입학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완벽하게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이미 청정법신불이라고, 청정법신 교자나 부처님 안에 갖춰져 있어요. 이 정도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영혼의 몸뚱이가 빛의 몸인 나의 불신, 연화장세계에 있는 사람 형상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태로 나의 청정법신불, 청정법신불 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혼체는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 안에 나의 청정법신불 안에 원만보신불과 한 몸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의 몸뚱이를 나라고 잡고 우주하라고 한다. 우주 전체를 내 손으로 다 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불에 따른 의미는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 안에 나의 법신불을 부족하고 원만보신불 안에 영혼의 몸뚱이가 있는 상태로 한 몸뚱이가 되어있는 것을 완벽하게 100% 일치하면 그분은 완벽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공부가 끝났으니까 바로 원만보신 부처님으로 가서 이 사바세계 인연을 이제는 끝냅니다. 이런 분은 완벽히 성불했다고 보여요. 몇 가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공양을 주신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분하고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연화장세계에 나의 불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한 생을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두 생을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생을 보살행하고 지혜를 닦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생,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는 못 가지만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무조건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다른 말로는 속세에 살면서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크고 작은 공덕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쌓아야 됩니다. 어차피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포교 잘하시는 분은 포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크고 작은 시주하는 분들은 시주를 하고, 각자 맡은 역할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눈꽃 뜰 새 없이, 하루하루 후회 없이, 하루가 지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될 수 있게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 중에 하나가 활정도 칭명연도입니다. 활정도 칭명연도를 안 하시는 분 다 아시죠? 네. 활정도라는 건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정결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연불이라고 하는 건 정결을 바라내고 발언하고 연불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지난날을 참여하고 열심히 부처님 명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에 수도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열심히 하는 것이 경전이고 연불 정진하는 것을 부처님은 한 세트로 100점을 주신다고 했어요. 맛을 가지 않고 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경전만 잘 읽어도 몇 점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50점. 그럼 경전 10번을 정성껏 읽으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0점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이 틀리진 않았죠. 우리가 남은 생에 할 일은 이
착하게 살고 불자답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서 이런 할 수 있는 공덕을 최대한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도 여러분들 이제 50동만 하면은 저 천도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50도 가면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번 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이 헤이든 부처님께서 와 계신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공덕을 이 부산도전을 중심으로 지어갈까? 또 좀 더 확장하면 전 군원에 우리 착한 선남자 선녀인분께서 남은 생을 얼마나 착하게 보람있게 살아서 보다 높은 데로 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40도째 할 때 우리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 어디 가신지 다 살펴보십니다. 저 믿는 표정으로 보는 건데 다 살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착한 그냥 다른 분들은 하늘을 다 계셨더라. 근데 높은 하늘 이렇게 가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1을 2, 3하늘을 높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고 보통 4, 5, 6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윤회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하늘을 가더라도 1, 2, 3을 가게끔은 해야겠다.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싫으신 분 계신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겠는데 공덕을 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전을 좀 많이 읽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경 한 번 하면 정성껏 읽으면 몇 점? 50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실 한 번 갈 때마다 1점씩 감점하신대요. 50점 만점. 마실 10번 가면 몇 점이에요? 40점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신대요. 정확하게. 좀 뒤를 집어넣고 얘기해보면 부처님께서 독경하는 행사, 염불하는 행자를 언제나 바라보고 섭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정성껏 읽는 것을 시간과 여건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하루에 100점 맞을 게 아니라 500점, 1000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 남은 생에 저 세상 갔을 때 앞으로 40분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디 갔나 봤을 때 1, 2, 3하는 내지는 성장으로 넘어가거나 내지는 더 나가서 무료대학을나 더 나가서 극락왕생의 인연을 맺으려면 우리는 어차피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야 돼요. 이 공덕 지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독경을 물론 연구는 하루에 10분 이상 반드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하셔야 됩니다. 자, 불만 있는 분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저녁 7시에 전국에 있는 포교사분들하고 회의 좀 해가지고 제가 1만 독회, 이 가칭입니다. 금강경 1만 독회를 만들어서 한 1년에 2,000독씩 6개월에 1,000독 그럼 하루에 6, 7독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6, 7독 하면 6개월에 1,000독을 하고 1년에 2,000독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만독하는 분들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야겠다. 왜? 공덕을 지어서 올라가야만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고단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독경하는 사람들을 내지는 연구하는 분들을 당신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사는 분들을 상당히 섭수하는 걸 좋아하시다. 두 번째, 처음 오신 분들이요. 금강경 처음 우리하고 따라있는 거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오신 분들을 무조건 금강경 1000독이 어려워요. 만독? 이건 어렵습니다. 100독을 하게끔 해서 10독, 20독, 30독 할 때마다 주지스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좀 시켜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전을 잘 읽는지, 속세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질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과 출발 시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스님들께 말씀드릴 테니 스님들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지금 저보고 빨리 해내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지어야 될 복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신 얼마 전에도 우리 스님들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40도에 들어가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는 분들을 보면 보살이 된 스님들은 그분들이 가신 데가 물론 않습니다. 공덕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이 세상은 지혜도 훌륭하셔야 되고 복덕도 지으셔야 되고 각자 속세에서 편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마음가짐을 잘해서 편안하게 사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자 이야기 내지는 부처님 이야기 내지는 지혜로운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집에 걸려있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집에 분명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디 다투지 않으시길, 싸우지 않으시길, 좀 지혜롭게 살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착한 쪽으로 승화하면서 사시기를, 그러면서도 주의할 점은 주의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거나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되었을 때 과감히 행동해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싸워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우투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여길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길 줄도 알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며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입니다. 잡고장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가볍고 조심성 없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해서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해서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해서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해라. 오는 것을 거부자하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괴로운 것을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을 원망하지 마라. 남을 대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화가 나르느니라.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가 짓는 것 결코 남의 것이 아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을 덕을 쌓아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되는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은 순리에 따르라. 나의 다른 삶이 나라 위한 것임을 깊이 새길 것이며 나를 아끼듯 부모를 섬겨라. 무너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한 정을 베풀어라.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 것,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것이야말로 좋은 하루를 사는 것이다. 추한 말을 멀리 여리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를 입힘으로 피차가 해오는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가까이 익히면 자기도 이루고 남도 이루어서 피차가 이루는 것이다.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독을 무서워해라. 악이 가면 화가 와서 악한 과거로 사망부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법을 만날 수 없는 장애가 몸에 들어온다.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하여 종소리 울린 것 같이 하라.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마음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마음이 듣는 것은 뜻을 잘 알는 것이다.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물거품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부기도 이와 같다. 꽃의 아름다운 역시 변하고 달라지니 급류가 내려가면 배의 풍경과 같다. 자, 이것을 종합하는 우리 문수보살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말. 명상무진 공양도, 구리무진 통유양, 심리무진 시진모,
무형부부 시진상. 이래서 이걸 여러분들 뭐 풀이해 보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약고요. 한번 따라해보죠.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약고요.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입니다.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입니다. 티 없이 깨끗해 진실한 그 마음이 티 없이 깨끗해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 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언제나 한결 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 여러분들 뭐 제가 빠른 시간에 여러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평상시 좋게 마음을 먹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말씀을 좀 잘 좀 유념하시고 가정에서 돌아가시면 언제나 자비롭게 웃는 것, 부드럽고 고운 말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결과, 말과 행동과 이런 여러 가지가 거치면 결국 나한테 화로 돌아오니까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잘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안을 여러분들 잘 좀 돌봐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 잘 좀 돌봐주십시오. 앞에 있는 스님 참 불쌍한 스님. 잘 좀 돌봐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마음들이 착하게 선하게 피어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성불이라고 하는 청정법신 비로 자라버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청정법신을 불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을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부처님 정법을 만나고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불자 입장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내지는 속세에서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은 적거나 많거나 속세에 다툼하지 말고 언제나 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좀 잘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큼 오늘 저하고 그럼 저하고 제가 하는 얘기 같이 함께 하실 거죠? 네. 분명하죠? 네. 40분 될 때는 확인해보고 하시나 않아요? 거기 가면 또 거짓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스님들께 부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보려면 나의 제자임을 제자답게 행을 해서 스스로 증명하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제자임을 스스로 붙여진 제자답게 행을 해서 스스로 증명하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녀임을 부처님의 불법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임을 행을 통해서 증명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게가 너무나 진중하고 무겁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만큼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외부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존경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는 우리가 갖고 갈 때가 아닌가. 지금부터는 서로가 각자 입장에서 좀 더 잘 갖고 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요즘에 회의성 부처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지혜가 조금 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저도 기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회의성 부처님 이곳에 쌍두하시니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바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을 다 써도 되지만,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길, 또는 회의성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아오셨을 때, 제자가 되거나, 시술자가 되거나 등등, 그 회상에서 여러 많은 공덕을 짓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또 등등 여러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30분이 지났네요.